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19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분은 또 앞에 PPT 있습니다. 199페이지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그 가운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의 사역을 그 교회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지 또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오늘은 복음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고 말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언급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단어고 이 사도 행전을 기록하는 유가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예루살렘 지역의 사역 그리고 복음이 확장돼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그리고 땅끝 이방인 지역으로 걸어가는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주면서 오늘 이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이제 복음이 새로운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환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 지방으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이 전환점에 일어난 사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 같이 함께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근데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지금 확장돼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해는 누구나 즐거워하는 일은 없죠. 누가 박해를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박해가 있기 전에, 스데반으로 인한 박해가 있기 전에도 박해는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오히려 더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더 뭉쳤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박해는 교회를 더 뭉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교회가 성장하게 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박해는 심한 박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 이전과 다른 박해라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것을 제압하는 정도, 소극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 박해가 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리고 아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다 없애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수준이 다른, 상황이 완전히 다른 박해죠. 이런 박해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성장했습니까?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 수천 명이 되는 교회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확장되고, 예루살렘 전 지역에 모두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서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큰 박해가 오면서 사도들만 남겨두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완전히 와해돼 버려요. 다 흩어져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조금 힘든 어려움이죠. 교회가 부흥하다가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려움을 인하여서 성도가 자꾸 줄고 다 흩어지고 자꾸 떠나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바깥에 힘든 것이 있어도 더 뭉쳐서 기도하고 더 힘차게 나가고 믿는 자의 수가 자꾸 늘어나면 박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 교회가 결코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사도들만 남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사도들도, 베드로도 이곳을 떠나고, 나중에 보면 야고보만 남고, 그리고 이곳에 있던 헬라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떠나버리면서 이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심하고 유대인의 핍박이 심하니까 율법과 훨씬 더 종교하는, 어떻게 말하면 훨씬 율법의 보수적인 사람들, 바리새파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그냥 유대인인지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할례파,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의 규례를 중시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딴지 거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는 정말 바울은 틀렸다, 거짓 사도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는 아니지만 생겨나서 교회가 복음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마지널라이즈 되는 거죠. 주류가 안 되고 더 이상 이제 주류는 안디옥 교회가 되고 이방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서 이제는 이런 박해를 통해서 많이 약화되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확장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계획된 것도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박해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확 흩어져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계획적으로 흩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믿음은 지키고 싶은데 박해가 심하니까 그냥 도망가죠.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가 아주 강하게 우리 요구될 때 신사참배가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신사참배하기 힘든 분들은, 하기 않기로 하신 분들은 교회를 못 가고 어디 가냐면 산으로 가서 혼자 예배드리는, 이렇게 피해서 그렇게 조금씩 모여서 예배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거죠. 조직적으로 아니라 흩어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곳곳에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박해를 통해서도 한 교회가 성장하다가 또 수축되고 또 쇠퇴하는 길을 걷더라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 근교에 자기 재산이 있었던가 자기 밭이 있었으면 못 가죠. 다 팔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던 많은 사람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용 노동자, 그러니까 이쪽에 잡이 있으면 저쪽에 갔다가 일하고, 애굽에도 갔다가 또 예루살렘에도 왔다가 또 소아시라도 갔다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잡이 있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농번기가 되면, 지금 뭐 멕시코에서 못 오지만 농번기가 되면 사람이 올 수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추수하는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런 그분들은 유동인구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핍박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다른 곳에 흩어집니다. 나중에 안디옥까지 올라가고 더 멀리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들이 특별히 계획은 없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고, 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있는 대로, 그들이 사도처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했겠죠. 사도처럼 그런 능력이 다 나타나지는 않았겠지만 가는 곳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 우리가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있고,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죠. 저와 여러분은 한국인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민자를 말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모습을 그 땅에 나타내고 한국 위상을 드러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오늘 미국에 와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민 왔지만 이곳에서 교회를 만들죠. 어느 곳을 가든지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민 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됩니다. 한동안 미국 교회가 많이 죽어가고 채워지지 않았는데, 뉴욕 같은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제3세계나 이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면서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성이 되게 강합니다.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아시아권, 차이나권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몰려오면서 교회의 부흥기를 새롭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그냥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세계적인 전체 글로벌한 이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곳에 흩어져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인 일들을 하고 주변에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우리가 단장 너머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가서 선교사로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빌립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사도들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이 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그리고 이 유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실 때, 그 복음이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갈 때 그 매개체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냥 이름 없는 흩어진 성도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박해 때문에 어렵든 내부적인 문제가 있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고, 또 교회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인 일이고 교회의 힘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사용해서,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그냥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빌립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 사용합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딱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빌립과도 함께 하면서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넘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에도, 이제 사마리아 성은 민족이 혼혈족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혼혈족입니다. 이곳에 외국인들이 아시리아 제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외국인들을 대거 잡아서 이곳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인터레이셔, 그러니까 혼혈족으로 그냥 살게 해서 그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히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이 아닌 것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족이고,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 땅에 자기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못 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고, 제2성전 기간 동안 또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를 하고 방해를 놓습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거의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도, 그리스도인들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갔듯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또 표적도 나타났지만, 빌립이 가장 중요하게, 오늘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하는 것. 표적과 기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4절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사가 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든 그러지 않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죠.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들었다 하는 내용을 듣고 사도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듯이 동일하게 사마리아인들도 이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으로 보이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죠. 그냥 믿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제 언약의 자녀로 받아 주었음을 보이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이 복음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시몬의 태도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었는데 자칭 큰 자라고 마술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이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까지 보면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이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전심으로 그냥 빌립이 가는 곳에 다 따라다니면서 보고 놀라고 막 박수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베드로가 책망하기를 바르지 못하다. 왜 바르지 못했냐 하면 돈을 주고 권능을 사려고 하는 거죠. 빌립의 모습도 놀랐는데 자기는 마술을 행하는 거죠. 이 당시에 에베소에도 마술 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마술사들의 책을 다 불태우는데 엄청난 양의 책을 불태웠고 그런 마술을 하는 책과 라이브러리도 에베소서에 큰 라이브러리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마술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데 마술사들이 자기가 하는 출입이 다 있는 거죠. 정말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을 아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빌립이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고 돈을 내면서까지 이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큰 능력을 가져서 그전에 가졌던 나는 큰 자라나 하는 그것을 이제는 갈아탄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마술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예수의 영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더 인기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더 먹히는 장사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마술 이건 한물 같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태도를 베드로가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도 보고 그 능력도 경험할 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도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전에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많은 능력을 얻어서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왜 사모합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섬기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다고 하고
나를 세워주시니까 그만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내가 great,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까? 목사가 왜 목회를 열심히 합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크게 하고 싶고, 모든 목사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하고 싶은데,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더 크게 해서 내가 이 정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들 우리가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베드로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시겠죠.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너는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다.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죠. 정말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열심히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동기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왜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지, 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내 동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섬기는지,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의도적으로 저는 기록해 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이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회개했으면 정말 그에게 복이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아무 분깃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그냥 던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따르고 어떤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교만한 사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들어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그런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사도들이 자기 잘났다고 나설 때는 다 넘어졌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책임이 주어지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고,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송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모두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서라고 하면 내가 서겠다. 그냥 나는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